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일 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이를지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에 사로잡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많이 피곤했는데 이거 너무 피곤하다 하면서 이제 1부 끝나고 있었는데 2부 와서 찬양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피곤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요.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지, 정말 하나님의 복음만 의지하면 우리의 걸음은 안전한지, 우리가 체감하지 못했기에 불안하고 두려운 게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아니라고, 주님만 의지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주의 복음만 붙잡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임을 깨달아. 바울만 그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덴이라는 거대한 도시, 아주 상징적인 도시, 전설적인 도시, 그 아덴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온갖 헬라 철학과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했지만 아덴 사역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실패에 돌아간 것뿐만 아니라 참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울이 지쳐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어느 지역을 가도 포기하지 않고 그 지역을 품었지 도망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아덴에서 마치 그냥 도망 탈출하듯이 탈출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 실패가 있고 난 다음에 바울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넘어짐을 통해서 바울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의 기준을 세우게 되는데
원칙과도 같은 기준을 세우는데 두 가지였어요. 이제 나는 앞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복음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가미하지 않겠다. 오직 복음만 증거하면서 나가겠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쓸 때도 보면 자기가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도 알다시피 나 바울이 어떻게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가? 오직 복음만 증거하다가 세워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막 어려워졌어요. 바울이 진단한 내용이 뭐였냐면 왜 어려워졌는가? 복음 말고 다른 것들이 가미되기 시작하니까 어려워진 것이니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하는 게 바울의 도전이었을 만큼 바울은 이후로는 계속해서 오직 복음만 외치며 사역합니다. 제가 설교를 배울 때 제 믿음의 선배 같은 분들이 저한테 항상 해주셨던,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들어야 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무도 네 철학과 네 사상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은 앞으로도,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모이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서 모이는 것이니 네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증거하는 거다. 말씀 외에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말씀 말고 다른 걸로 주장하지 말고 오직 말씀만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도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순전하게 그런 시간이 설교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말씀에 목마르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다른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예배에 먼저 와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누리면서 이 말씀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내 약함만 자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절대로 내가 좀 뭐 공부했다, 내가 좀 뭐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약함만 자랑하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붙잡겠다 결정한 거예요. 그 원칙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곳이 어디였냐면, 그 원칙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거대해 보이는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여러분, 잘 보시면 바울이 너무나 귀한 게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레슨을 분명하게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서 다가온 실패는 절대로 실패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개구리 왕눈이만 7번 넘어졌다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웃으면 옛날 사람. 사실은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 7번은 완전수예요. 무슨 얘기예요? 성도들은요, 수없이 넘어져도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든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배우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달라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대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예수 믿어도 그렇게 수없이 넘어지는, 7번 넘어지는, 8번 넘어지는, 10번 넘어지는, 20번 넘어지는 상황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복음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라요.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했죠. 너무나 비참하게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원칙을 세우고 간 곳이 고린도였는데, 그 고린도가 어떤 땅이었나 보시면, 여러분 그 사진을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향하거든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도시였습니다. 여기가 그리스 본토와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곳이었어요. 자, 보시면 여기가 아가야 지방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펠레폰네소스 반도라는 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딱 이어져 있는 이 입구, 이 반도로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기가 막힌 땅이냐면 항구가 2개예요. 이 배가 통하는 곳이 2곳이나 있고 모든 무역업자들이 한 번쯤은 들려야 되는 곳이 고린도다 보니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모였습니다. 은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조금 있으면 보시겠지만 신라와 디모데가 오게 되는데 바울은 배 타고 왔지만 이들은 걸어서 왔어요.
빌립보에서 오는데 이 노선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험한 길을 건너서 이제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오게 되거든요. 이 땅으로 바울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가 어떤 땅이었냐면, 고린도는요, 부자 도시 중에 부자 도시예요. 이 땅에서 살고 있던 거주민들은 주로 어떤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냐면 숙박업하고 요식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지역의 통행세를 받다 보니까 이 도시 자체도 돈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도시 자체도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돈이 어디서 들어왔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들어왔어요. 자,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어떤 곳이었냐면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지금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도 남아있는 일부 기둥만 보아도 그 규모와 크기가 짐작되죠.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고린도 남쪽에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어디에 있어도 이 신전이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서는요, 여사제들이 제사 의식을 치렀는데 이 예배 의식이 너무나 문란했어요. 여사제들은요, 아프로디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전에서 성적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야 축복을 받는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사제들이요, 어떻게 하고 다녔냐면 머리를 화려하게 막 치장을 하고 액세서리를 넣고 화장도 화려하고 옷도 아름다운 옷들을 입으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난리가 났을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자들 잠잠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자들이 이 사제들처럼 머리를 가리지 않고 막 화려하게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막 행동을 하다 보니까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아주 성적인 부도덕이 심각하게,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성적으로 부도덕하니까. 이 여사제들을 섬기는 노예만, 여자 노예만 1000명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 노예들의 삶은 더 끔찍해요. 이 여자들은 낮에는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을 섬기고요, 밤에는요 도시 곳곳으로 이 1000명이 흩어져 가지고 뭐 하냐면 매춘업을 합니다. 창기가 되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도시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도시가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급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냐면 당시 이탈리아 반도와 소아시아에 있는 무역으로 엄청난 돈을 번 상인들이 고린도에만 가면 돈을 탕진했대요. 하도 문란한 곳에서 돈을 쓰다 보니까 돈을 탕진하고 여사제들을 만나면서 엄청난 돈을 탕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돌았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 여행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돈 있어야 하는 거야. 이런 말이 돌 정도로. 그런 분위기다 보니 고린도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문란한 도시였고, 무엇보다도 매춘업이 이 도시의 중요한 경제 수단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에 깊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고린도 사회 전체가 아주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이 심각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린티아 제스다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을 하면 당시에 그리스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근동에 사는, 로마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알았어요. 아, 굉장히 저 사람 문란하구나. 굉장히 저 사람 대책 없는 삶을 사는구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인처럼 산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당시 문학과 연극에서도요, 등장인물이 연극에 등장하잖아요. 그럼 난 고린도 사람이요 하면은 화랑방탕한 사람이에요. 탕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탕자하면 화랑방탕, 우리한테 이렇게 머리에 각인이 돼 있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에게는 고린도인들 하면 너무나 문란한 사람들,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에덴을 나와서 어찌 보면 에덴보다 더한 곳이 있겠어? 하고 이런 원칙을 세웠을 수도 있잖아요. 오직 말씀만, 오직 복음만, 오직 나의 약함만 자랑하리라 결단하고 간 것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덴은 애예요, 완전히. 고린도에 비하면. 고린도는요, 아덴보다 훨씬 거대하고 강력한 만몬의 우상이 가득한 곳이, 그리고 음란함의 우상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 땅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고린도를 향해서 바울이 가면서 어떤 원칙으로 가기로 결정했다고요? 오직 예수의 복음만 가지고. 두 번째, 오직 나의 약함만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강함 되심을 보겠다는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셔서 알겠지만 아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지금까지 바울이 전도행 1차와 2차 전도행을 총통틀어서 어디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터지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결정하고 복음만 붙잡고 나간 바울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고린도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저는 이것을 좀 보고 싶은데 크게 두 가지를 나타내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오직 복음만 의지하고 나가면 망할 것 같고, 오직 내 약함만 드러내고 나가면 온 세상이 나를 물어뜯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전도행을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리떼한테 가면 이리보다 강한 사제가 아니라 양으로 가야 승부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럼 과연 죽을까 살까? 살아요. 그럼 어떻게 사는가?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전하게 순종하며 나가면 세상이 날 잡아먹을 것 같은 불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볼 텐데,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럴 때 비로소 만남의 축복이 허락됩니다. 만남의 축복. 자,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너무나 귀한 믿음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여기서 만납니다. 참 재밌는 건 이들도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글라우디오,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글라우디우스 황제예요. 이 황제가 칙령 하나를 발표하는데, 법을 하나 발표하는데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추방당하는, 다 나갈 것을 명하는 법을 발표합니다. 왜 그런 법을 발표하냐면 고대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이 실제로 남아있어요. 이 기록에 관해서. 근데 그 기록에 따르면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왜 그런 법을 발의했냐면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라는 인물로 인해, 크레스투스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크레스투스라는 인물로 인해 지속적으로 소요를 일으켰기 때문에, 무슨 얘기겠어요? 로마에 벌써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면서 유대인들이 악의를 품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장면인데 끊임없이 로마 정부에게 고소를 하고 핍박을 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문제가 야기된 거예요. 그 소요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는 거예요. 이 황제가 아예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냥 이 유대인 자체를, 그가 그리스도인이건 유대교를 믿건 할 거 없이 유대인 자체를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교회에 원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글라우디우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면서 교회 안에 이 유대인 교회 지도자들이 다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남았죠. 그리고 몇 년의 시간 동안에 그들이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 추방 명령이 해제되고 나니까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들어와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에 내 소그룹원이었는데, 옛날에 내 멘티였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돼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고자 바울이 쓴 서신서가 뭐냐면 그 유명한 로마서인 거예요.
그 배경 아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서 살다가 쫓겨났는데 하필이면 어디로 들어왔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텐트 메이커, 천막을 지으면서 사는 직업을 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아마도 그들을 찾아간 것을 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보니 바울도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냐면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는가? 그가 원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그걸로 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났잖아요. 그리고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소로 갔죠. 이 다소로 가서 수년간 지내면서 거의 많은 시간들을 지내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울이 기술을 익혔는데 그 기술이 뭐냐면 천막 제조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딱 맞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죠.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새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분위기 뭐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처음 만나는 그 만남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들어가서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이들이요 얼마나 끈끈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는지 몰라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사역하고 나서 에베소로 가는데 모든 집안을 정리하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을 재정적으로 서포트해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바울한테 얼마나 잘 배웠던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언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는 모르는 거예요. 목마름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양육을 해요. 그랬더니 이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바울 다음을 잇는 최고의 설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양육하는 목회자가 되는데 얼마나 잘했던지 아볼로와 바울이 대조될 정도로 교회 안에서 아볼로파, 바울파가 나올 정도로 아주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진데 이걸 누가 하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중에 로마까지 다시 들어가서 베드로와 함께 동역합니다. 그리고 다 탈출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흩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평신도로서의 너무나 귀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 만남이 어디서 펼쳐지느냐?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만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나가는 그 걸음 가운데서 펼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린 자녀들 처음 보면 축복 기도해 줄 때 제가 빠짐없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제 아이들,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도해 줄 때 제 아이들을 위해서 제 자녀들 2명의 아이 딸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제일 많이 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거기서 재정도 풀리고요. 거기서 길도 열려요. 이 만남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부어지는 것이냐면 저 사람한테 가면 저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내가 저 라인으로 가면 저 라인에서 내가 튼튼하게 가겠지? 여러분 그런 거 다 썩은 동아줄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진짜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나에게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부어지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부어져요. 여러분 그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굴라를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만남의 축복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바울이 막 사역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실라와 디모데도 그때 합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만남의 축복,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는 만남의 축복에서는요 더 놀라운 은혜가 펼쳐져요. 여러분 잘 보시면 4절을 보시면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과 함께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역했냐면 4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저도 사실은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계속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사역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바울이요 텐트 메이킹을 할 때는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가서 회당에서 강론을 하는데 자 여기서 강론이 어느 수준이었냐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여기까지.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꺼내지 않아요. 만약에 이걸 꺼내면 너무 많은 싸움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이때 싸우면 내가 싸울 힘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중에는 텐트 메이킹을 하고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병행하다 보니까 싸울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과 함께 합류하게 되면서 바울이 사역의 방향성을 바꿉니다. 자,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바울과 실라와의 만남의 축복이 다시 부어지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동안 설교했던 내용, 자, 내가 계속 얘기해왔지? 메시아가 중요하고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성경은 그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이야기하다가 드디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얘기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일로 바울은 엄청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감당하기 시작했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 다시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래요? 붙잡혀.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의 의미를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니까 바울이 오로지 텐트 메이킹을 하지 않고 말씀에만 전념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고린도 후서 11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데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디모데와 실라가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실라와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들이 뭘 갖고 왔냐면 후원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을 풀어주면서 바울이 텐트 메이킹을 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이와 같이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디서부터 돈을 가지고 온 것이냐? 지도를 보시면 지도에 그 디모데와 실라의 동선이 빌립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빌립보서 4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개척한 그 빌립보 교회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바울 만나러 갑니다. 고린도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럼 바울 뭘 먹고 살아?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후원금을 준비해 준 거예요. 그렇게 후원금을 전달받자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온전히 말씀 전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제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허복웅 목사님이 목회하기 전에 뭘 했냐면 커피 사업 같은 걸 하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 커피숍을 하면서 교회를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항상 이 조언을 했대요. 목사님 만약에 이 커피 사업을 같이 하면서 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커피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목회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목회도 안 되고 커피 사업도 안 되거나. 근데 나는 다를 거라고 하고 다 그 사업을 시작한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둘 다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이중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목회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들은 펼쳐지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오히려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그 만남의 축복이 보니까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 또 다른 의미로 뭐가 오냐면 재정적인 축복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노력으로 재정적인 공급을 받게 하실 때도 있지만 참 많은 영역이 뭐냐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 만남의 축복이 뭘 주냐면 사역에 힘을 줍니다. 자, 보시면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는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6절 보세요. 오히려 옷을 털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이게요, 바울이 아덴에서 만약에 혼자 이런 일을 겪었으면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팀이 있어요. 함께하기 시작하니까. 전도서 4장 12절 우리 힘차게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힘든 거요 혼자 싸워나가지 마세요. 같이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만남의 축복에 함께하기 시작하니까 힘을 얻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림 없이 그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아니 그렇게 결정하고 나갔더니 오히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회심하고 교인이 되는 일들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회당장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다른 종교로 따지면 불교의 주지 스님이 예수 믿은 거예요. 회당장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 지역의 총독이 갈리오라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유대인들이 새로운 총독한테 협박을 해요. 협박 가까운 거래요. 뭘 하냐면 새로운 총독은요 새로운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지역의 안정화였어요. 근데 만약에 지역이 소동이 일어나면 그 총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지역의 유지들이나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오늘날로 따지면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게 이 총독에겐 중요한 업무였던 거예요. 이때를 노리지 않고 그동안 참고 기다리고 바울을 어떻게든 괴롭히고 없애야겠다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 바울이 잘못된 법을 가르치면서 이 고린도 지역을 혼란스럽게 하는, 쉽게 말하면 이적단체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을 고소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복음만 붙잡고 나가니까요 만남의 축복이 성도들과의 축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세상 속에서도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이 갈리오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아세요? 분명히 그러면 바울을 혼내거나 바울을 쫓아내거나 바울을 절단을 내야 되는 게 지금까지 바울이 경험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자, 14절 보시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이제 변호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 항상 이런 때 변호를 했으니까. 그랬더니 입도 못 열게 해요, 이 갈리오 총독이. 그러면서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게 옳은데, 보니까 이게 무슨, 15절은 보니까 니네 문제인데 이걸 왜 우리한테 가져와. 이미 이 문제 때문에 로마에서는 난리가 나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걸 본 총독이 더 담대하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고는 바울과 유대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바울이 입을 열 필요도 없이 로마 총독 갈리오가 사안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 준 거예요. 사실은요 이 갈리오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당시 로마에 정말로 유명했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요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근데 이 세네카의 친형제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이 갈리오예요. 갈리오는 누구냐면 황제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뭔 짓을 해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갈리오가 그 얘기를 듣고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바울의 복음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요 더 이상 바울이 도망 다니지 않습니다. 그 안에 머물고 또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담대하게 세우고 나중에는 거기에 방문하면서 로마서도 집필하게 됩니다. 어떤 만남의 축복이에요? 세상 정권을 가지고 있는 다스리는 행정 책임자의 만남의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갈 때 이런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요 그랬던 적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나눈 적이 있죠. 제가 유학 시절에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2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더라고요. 누구와의 만남의 축복인지 아세요? 버락 오바마와의 만남의 축복. 오바마 대통령은 저를 몰라요. 그런데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법을 하나 바꿔서 나라에서 저한테 돈을 주는데 제가 아르바이트 해서 벌어야 될 2년 동안 벌어야 될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저희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단순하게 사람과의 축복이 아니에요. 나라와의 축복, 정부와의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런 인연과 이런 은혜가요 어떻게 부어지는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자기의 육신의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일어나지 않다가 완전히 목숨 걸고 배수의 진을 치고 오직 주의 말씀과 복음으로만 나가겠다고 결정하고 나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나님이 사회적으로 행정적으로 상황적으로 만남의 축복을 다 360도 전방위에서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오자마자 쫓겨나자마자 화가 나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바울하고 쫓겨나올 때. 자, 16절 17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갑자기 소스데네 회당장을 왜 때리는가? 일 제대로 처리 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쫓겨나게 됐다고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유 없이 소스데네를 막 때린 거예요. 소스데네 얼마나 억울해요. 그걸 막 두들겨 맞았거든요. 이 소스데네와도 바울이 만남의 축복을 누려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놀라운 사실은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는데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스데네예요. 이때 소스데네가 두들겨 맞았을 때 바울이 소스데네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소스데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새로운 만남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새로운 만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실지 모르는 일이에요. 과거에 내가 알던 사람이 끝까지 아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예수 복음 증거하세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만 전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니까 만남의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붙드심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유대인들이 복음 사역을 대적하며 비방하자 바울이 옷을 털고는 헬라인들에게 가겠다 했는데 그때 오히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교인이 돼버립니다. 이 일로 심각한 협박을 받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니, 이 협박 때문에 바울은 배 타고 도망을 친 사람 아닙니까? 아주 이 협박이라면 사실은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협박당하는 인생이에요. 광주리 타고 도망가고 사도들에게 아쉬운 소리 듣다가 그냥 도망치고 사람들에게 도망치고 블랙리스트가 되는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협박받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협박 받을 때 바울에게 드문 일이 벌어져요. 드문 일. 사도행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사도행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이 딱 3번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일인가? 9절 함께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다메섹 가는 도성에서 한번 들었고, 전도행하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놓으라는 말씀을 할 때 들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 기록은 없어요. 성령의 감동과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바울은 걸었는데 드디어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떤 바울에게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한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가기로 결정한 바울에게.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누구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두들겨 맞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바울이 오직 말씀만 붙들며 살아가기로 일사각오를 하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나가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서 힘을 주세요. 여러분, 복음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날 붙들어 주실지에 대한 기대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머리를 쓴다고 만나의 축복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머리를 쓴다고 만남의 축복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힘으로 나간다고 내가 안전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 힘으로 나가니까 아덴의 일이 벌어져요. 쫓겨나고 지쳐서 탈진하고 쓰러지고. 정말 제 삶을 보아도 너무 신기한 게요, 인생의 배수진을 치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만 나의 힘이라고 외치며 나아가면 거기서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의지할 만하고 저것도 의지할 만하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가면 내 걸음으로 걸을 수 있는 걸음만 걷게 되더라고요. 오직 말씀으로만 살겠다고 결정하니까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인생의 배수진을 치고 미친 듯이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사실은 제 인생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만남의 축복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전염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작으세요? 더 커야죠. 진짜 만남의 축복 찾아와요. 함께해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여러분, 이 순전한 교회 개척할 때 보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친했던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대부분이 새로운 만남이에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제일 많이 개척하고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왜 오셨어요? 였어요. 왜 우리 교회 오셨어요? 왜 개척하는데 따라오셨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상황은 사람들이 같이 붙기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딱 하나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은 주님 말씀만 의지했다. 주님 복음만 의지했다. 그 제가 첫 해 요한복음, 그 힘든 요한복음을 2년 가까이를 했잖아요. 복음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일하잖아요? 그럼 이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봤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내가 아는 내 삶은 망해, 죽어, 끝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미치지 않고서야 아덴보다 더 문란하고 아주 죄로 가득한 도시 고린도로 들어가면서 그런 결정을 했겠어요? 근데 쓰러지면서 결단한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고린도에 심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으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실은 도망쳐도 한참 전에 도망쳐야 되는데 1년 6개월을 견디며 그곳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이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죄를 짓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도 은사가 너무 많아서 은사를 정리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정도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교회 전체를 덮는, 막 새 가족이 오면 조금 있다가 예언하고 있고, 새 가족이 오면 조금 있다가 막 방언 통변하고 있고, 막 이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분명해요. 고린도를 앞두고 바울이 에덴에서 배우면서 너무 잘한 거죠. 바울은 너무나 큰 산, 고린도라는 세속화의 정점에 있는 산 앞에 있는데, 그 산은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오르려 결정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의 일은요, 사람 통해서 일해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진절머리 나고 사람한테 질려도 여러분,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사랑하는 걸 멈추지 마셔야 돼요. 그냥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이는 사람 사랑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예수님만 올라가는, 의지하는 그 걸음 걸으니까 하나님이요, 바울아 말씀도 하시고, 너무 무서워하니까 바울아 너 이 성중에 내 사람 아직도 많으니까 너 힘내야 돼 얘기하시고,
바울이 막 정신 반짝 들어서 설교하고 내일 다음 주 말씀 보는데 바울이 갱그레아 서원을 합니다. 머리를 깎거든요. 머리 깎는다는 건 서원 기도를 마쳤다는 거예요. 이 1년 6개월 동안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 서원하는데 아마도 죽으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로마로. 어디서 결정하느냐? 진짜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리에서 자기의 죽음까지도 결정하는, 미친 거죠. 그럴 수 있는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만 붙들어야 올라갈 수 있는 산을 만날 때가 와요. 알아요. 내가 이거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럼 그때 이 말씀대로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제 주의 만찬할 텐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그 삶의 자리와 삶의 영역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 위에 서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주의 은혜로 살려주십시오. 이 은혜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여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진리로 우리를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만찬을 시작합니다. 주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며 이제는 오직 복음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한 번만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담당시 나아가네, 나아가네. 두 손을 듭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아버지의 양과 같은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의 이 선택과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생존의 말씀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에게도 만남의 축복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안에도 주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또 이 일인가? 또 유대인들인가? 하면서 좌절하고 있는 그 자리, 하지만 그럼에도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붙잡아 주시며 두려워하지 마라 하더라. 이 성에는 내 사람이 많으니 바울아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의 그 생명의 붙드심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또 이겁니까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힘을 내 이전과는 다른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일들을, 주의 마음을,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머리로 아덴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고린도처럼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